하이 열락토케이야. 자, 오늘은 책 얘기. 최 사장이라고 이제 나이대가 나랑 비슷해.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이고 언젠가 한번 꼭 뵙고 싶긴 해. 혹시나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그냥만 유튜브 안 볼 것 같긴 하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국내에는 총 4권이 있어. 그중에 지대넘낫 영권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 책은 우주부터 138억 년 전이지. 138억 년 전부터 베다, 힌두교, 국내 이제 동양 사상, 덕사상, 그리고 기독교 일부를 포함한 서양 철학, 그리고 도가,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사회를 좀 구성하는 좀 신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여행이잖아. 근데 여행지 중에 가장 큰 여행지가 어디냐? 바로 나거든. 내가 이제 곧 세계다 이런 말을 계속 할 거야. 내가 곧 세계야. 세상은 나야. 나는 통 속에 있는 뇌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지겠어? 아니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은 오로지 내 안에만 존재하고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져.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건 누구야? 나라고. 내 안에는 138억 년 전 우주 먼지부터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수소 원자가 내 안에 있잖아. 즉 나를 탐구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인 여행, 이 여정을 추구하는 가장 넓은 곳인데 나를 여행하는 게 제일 넓은 장소로 여행을 하는 거라고. 근데 자아 성찰, 철학적 사조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어. 뉴턴이 말했잖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라고? 우리가 특별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현자들한테 물어보지. 왜 그런 줄 알아? 이미 그 양반들이 웬만한 고민은 다 해결해 놨거든. 대부분의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일단 그 양반들이 뭔 얘기 했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가야 그 다음에 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려면 인류가 이제까지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밝혀낸 그런 기가 막힌 돈이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 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적어놔서 지대 넘낫 영권, 최 사장님의 책이고 시작은 다음과 같아. 빅뱅이 언제라고? 138억 년 전. 지구가 43억 년 전에 생겼을 거야. 생명체가 한 5억 년 전에 나타나. 호모사피엔스가 30에서 한 50만 년 전을 보고 있지, 호모사피엔스가. 그리고 농사혁명이 1만 년, 농사짓기 시작한 게 1만 년이고 글이 나올 때가 요때쯤이야. 한 기원전 2000에서 3000년 전쯤에 도시국가, 이제 지구라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구라트에 있는 큰 탑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원전 3000년 전 정도 되면 인류가 몇백 명이 모여 사는 도시국가가 생기기 시작해. 먹고 살만한 거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겨? 계급이 생기지. 계급이 생기면 괴롭지. 누군가는 누군가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된 여러 가지 사상이 동양 서양 가릴 거 없이 거의 같은 시대에 등장을 해. 그걸 우리가 축의 시대라고 해. 가장 오래된 힌두교지. 도가 나중에 노자 공자 나오거든. 철학은 이제 플라톤과 칸트만 알면 돼. 서양 철학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좀 들어가긴 한데 이제 넘어갑시다. 왜냐면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도가적 사상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 구약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교도 굉장히 중요하지. 불교랑 이 힌두교랑 실은 뭐 얘가 선배야. 힌두교가 선배입니다. 불교는 2000년 중에 3000년 전이에요. 요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현실은 네가 알고 있는 현실은 그냥 현상.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왜냐하면 현실이 괴로우면 이게 영원 불멸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뒤집어 엎겠지. 그러면 이 현상을 바라보는 건 누구야? 세계를 바라보는 건 나란 말이야. 자아란 말이야. 이 세계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그거는 어떤 게 있어?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생명과 무생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찰자와 현상이야.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그러고 한쪽을 세계라고 그래.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절대 불변의 자아가 존재해. 얘는 관찰자, 관시자. 얘가 마야라는 현상에서 브라흐만이라는 완벽한 절대선, 절대 진리를 쫓아가는 거야. 아트만이 브라흐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만나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걸 알게 돼. 내가 곧 세상이라는 걸, 우주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주의 본질과
내가 같다. 범아이려라는 사상을 추구해. 이게 말만 들으면 말이야. 말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리가 싶거든. 약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철학 사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 잘 들어봐. 재미는 없겠지만 잘 들어봐. 세상은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에도 나와. 고양이가 50% 확률로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다라고 하는데, 자, 아트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고양이가 살고 죽는 건 오로지 관찰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관찰자가 관찰을 해야지만 고양이가 살던지 죽던지가 결정이 돼. 그 이전에는 그게 확률적으로 50%만 살아있고 50%만 죽어있다라고. 이게 실은 이제 사고 실험인데 지금은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비유라서 이걸 다 알고는 있긴 하지만, 세상은 양자역학적 세상에서 보면 내가 없잖아. 관찰자가 없잖아. 그럼 세상이 없는 거야. 이미 3000년 전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 브라흐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되게 신기한 개념이야. 이게 불교에도 마찬가지야. 불교에서도 나라는 의식이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세계는 연기야. 불교에서는 연기가 뭐냐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다의 연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수레바퀴와 같아. 수레바퀴와 같아서 나무, 수레바퀴 바닥, 수레바퀴 틀, 수레를 끄는 소와 말이 없으면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은 수많은 연결 관계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거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일시적인 관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의식이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게 나타났다고 사라지니 어때? 허무, 공이 비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체 유심초,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니까 좀 갑자기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실체가 너무 명확하거든. 돈은 너무 소중하고 맛있는 건 너무나 맛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성은 너무 섹시하거든.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냥 우연찮은 결합일 뿐이야. 근데 그 우연찮은 결합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매력적이라 그런 거지. 의식이 바라봐야 되는 건 공이라는 거야. 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잘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트만과 불교가 하고 있어. 공자님이 계시지. 공자랑 노자 같은 시대에 사셨고, 공자가 30살 때, 노자는 나이가 80대쯤 됐어. 가지고 공자가 한번 찾아가. 가르침을 한번 달라고. 요즘에 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노자가 그렇게 말해.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세상이야. 근데 도를 추구해야 돼. 도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덕이지. 인간은 덕을 행해야 돼. 요거를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의 그 한문 도덕 맞아. 그걸 해야 된다. 철학도 실은 마찬가지거든. 이게 로마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청년들을 혹세무민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선고받고 죽잖아. 근데 이제 젊은 철학자인 플라톤이 보기엔 스승이 죽으면 억울했던 거지. 그래서 현실과 진실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매한 민중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정한 세상, 우리가 그 이데아라고 나중에 했죠. 이데아가 존재를 하고, 요 이데아를 쫓아가는 철인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플라톤이 말했어요.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하는데, 이 철학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자아가 추구해야 될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보는 거야. 힌두교든 도가든 불교든 철학이든. 여기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구약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종교, 기독교, 이슬람, 유태교. 요 아브라함의 교도 역시 하나님이나 유일신이라는 실체가 자아를 통해서 관조가 되고 관찰이 되는 거야. 즉 세상은 바라보는 자아가 있어야지만 존재를 한다는 거야. 자아가 없으면 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흐만 일치, 독과 덕과 일치, 물 자체와 초월도 관념으로 일치, 공과 의식도 일치, 하나님과 나도 일치. 이런 세계가 하나의 카테고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끝내볼게. 신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늘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유신론자야. 나는 신이 있다고 봐. 절대신이야. 태초부터 존재했고 138억 년 이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전지와 전능인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신은 과연 무엇을 할까? 무료하지 않을까? 나는 되게 무료할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는데 무료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무료한 신적인 존재는 어떤 걸 할까? 분열을 해. 이거를 그 힌두교에서 숨바꼭질 설화라고 무슨 말이야? 나를 깨는 거야. 나는 전지전능했고 시작과 끝이었는데 나를 깨트려. 그리고 나를 잇는 거야. 즉 수많은 단편화된 한시적인 그런 뭐랄까 죽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죽는 영원한 무언가가 죽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인지 잘 모르는 채 게임을 즐기는 거지. 나를 분열시킴으로써. 이제 숨바꼭질 이론이라고 하는데 난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 신과 절대적 선에서 분리가 된 영혼의 파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 존재라는 걸. 근데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떤 절대자, 어떤 절대선의 파편이었던 거지.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각자의 삶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신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그 숨바꼭질 이론이 꼭 들어맞는다고 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열닥터 K였어. 여기까지 할게. 빠이. 심각한 얘기를 되게 열심히 했네요. 되게 오래 찍지 않았어? 편집하는데 2개로 나눠서 하시던지. 아니 하나로 가서 아무도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